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이름이 1118번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고, 그리고 첫 번째 왕조를 이루는 왕입니다. 그 왕조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대를 잇지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조이고, 그리고 다윗은 백전백승,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은,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으로 왔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하면 모세는 어때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뱀이 되고 만지면 지팡이가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 성을 뱅글뱅글 돌기만 했더니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히스기야, 해가 멈추고 불치병이 고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데, 다윗은요 그러한 기적이 없었어도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물 다윗.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요약을 하고 일생을 보면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신앙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전가를 넣었죠. 그래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모아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 딱 앞에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셨구나. 벌써 외모가 달라. 외모가 잘생기고 몸도 좋고 얼굴에 벌써 보이는 게 왕감이야, 왕감. 그래서 얘가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왕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또 뭐예요?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를 봐요. 예. 외형적인 외모뿐 아니라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은 사무엘이 보니까 이새에 있는 아들들을 다 보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물을 때 이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막내 양치는 자 한 놈 있습니다. 그래요. 막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하카톤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가를 놨어요. 니네 가문에서 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 다 모아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야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봐라. 아버지 보기에도 깜이 아니야. 만약에 다윗이 야 얘는 진짜 총명하고 얘가 왕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부를 사지 인부를. 일당 얼마 주고 인부 쓰고 양 보라고 그러고서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있게 할 텐데 아니요. 얘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자녀인 거예요. 거기 그 양치는 자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존재를 의미할 때 하는 말이 목자예요. 목자. 양치는 자. 그러니까 얘는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을 불러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기록돼야 돼요? 과연 다윗은 중심이 바로 선 자더라. 다윗의 믿음이 참 좋더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다윗이 왔는데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뭘 얘기해요?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나올 때에 성경의 기록은 다윗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다윗의 외모와 다윗의 중심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좋은 외모, 완벽한 외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오늘 얼굴빛이 어땠어요? 얼굴빛이 어때요? 왜 이렇게 사갔어가 아니라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멘. 한 번 더 눈을 보세요. 눈을. 집사님의 눈빛이 무슨 눈빛이에요? 아니야. 집사님의 눈빛은 독사의 눈빛이 아니라 천사의 눈빛입니다. 한번 천사 눈빛 한번 해보세요. 순진한 눈빛. 하나님은요, 다윗의 외모를 얘기한 것은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흠이 많았어요. 다윗도 도덕적인 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가문이요, 여러분 만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식 농사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이요, 자식 농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은 바로 뭐요?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자녀들에게도 흘러서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삶이 되면 백전백승하고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내 눈은 천사의 눈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다음 1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골리앗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안 민족에 있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 장소는 어디냐? 엘라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24km 떨어진 곳이고 이 엘라 골짜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뚫려버리면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형들 셋이 군대에서 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살에 가느냐? 20살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 셋이 군대 갔으니까 적어도 3명은 20살이 넘었을 거고, 단 전제는 뭐냐? 면제는 없다. 면제는 없을 때, 군면제가 없을 때. 그러면은 넷째는 아직 20살이 안 됐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연년생으로 따지면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사무엘서에서. 그럼 연년생으로 따지면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5. 아마 12에서 15, 그 정도 나이인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죠, 소년.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전장에 있는데 안부 물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전쟁 엘라 골짜기 갔더니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 기가 죽고 장대만이 큰 골리앗이 서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길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막 다윗이 막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기가 죽어서 조용한 거예요.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 이 골리앗과 나가서 전장에 나가는 장군에게는 세금도 면세, 그리고 자기 딸도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전 과거의 전쟁에는요, 전면전도 있었지만 전면전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양쪽이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단독 대결. 이쪽에서 제일 대빵, 이쪽에서 제일 대빵, 제일 짱끼리 붙어가지고 이긴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적죠. 예. 그리고 진 쪽에서 이긴 쪽에게 조공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 전쟁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갈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보니까 어떻게 얘는 양치도 하지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저 골리앗은 뭐예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란 말이죠. 키가 여러분 키가 우리나라 키로 계산하면 2m 50이 훨씬 넘어요. 체형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장수죠, 장수. 그곳에 그 골격에 그 기세에 다 눌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보다 못해서 자기의 군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히는데 사울도 키가 컸거든요. 사울도
보통 평균 키에 이스라엘의 평균 키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평균 키가 사울의 어깨. 그 키가 크니까 옷이 안 맞죠. 얘는 소년이고 아직 다 안 자란. 그래서 사울 왕의 무기와 칼도 못 들도 너무 크니까 놓고 다윗이 예전에 양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솔직히 자기 마음에 내가 골리앗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내 실력이 그만큼 된다라고 다윗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을 5개를 들고 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한 방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결과를 알았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만 들고 가도 됐죠. 근데 5개를 들고 갔다는 것은 내가 저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나가는 거예요. 물매는 뭐냐면 쌈지천 있잖아요. 쌈지천에 양쪽에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가 그 쌈지에다가 돌을 놓고 휘 돌려가지고 한쪽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으로 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요, 군사들이 다 뭐 입어요? 갑옷 입고 투구를 쓰잖아. 돌로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힌다는 거는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아니야. 그래서 조약돌 5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매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이 그 투구를 뚫고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랍비들의 이 주석기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커멘트가 달려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에 힘을 더하여 그 투구를 뚫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는가? 다윗의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믿읍시다. 너무 복잡하게 믿으면요, 선악과의 열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야? 자꾸 생각하면 선악과가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다윗의 신앙은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골리앗을 봤어요.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말은 뭐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요? 골리앗이 군사 경력이 얼마고 장수이고 키가 얼마고 실력이 얼마가 되고 힘이 얼마나, 그거 보지 않아. 그냥 단순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로 신앙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포피의 껍데기를 벗겨서 내 속살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껍데기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 껍데기들이 많은데 그것들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자, 그가 바로 할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너무나도 커. 내 실력으로 객관적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이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밑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커 보였던 골리앗이 점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노라. 오늘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에서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우리의 삶을요, 능력 있는 삶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의 숫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다윗은요, 두 번의 왕위를 받습니다. 첫 번째 뭐냐?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은 범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처음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시작되는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나요? 30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식솔들이 왔을 때 그 가문을 세우고 애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던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브론에서 왕을 했냐?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 그리고 6개월 됐을 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에서 몇 년의 왕을 했느냐? 3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다윗은 왕이 제2기간이 몇 년일까요? 40년이죠. 여러분, 7은 완전수 중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몇 년을 더했어요? 33년. 33년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부르냐? 그런 숫자를 둥근수라고 그래요. 둥근수. 둥근수 뭐냐? 굿 넘버예요. 굿 넘버. 좋은 수라는 거. 뭐가 좋은 수냐? 같은 숫자가 겹쳐 있는 건 좋은 수입니다. 3, 3. 굿. 우리도 좋아합니다. 3땡. 같은 숫자 두 개 3땡. 우리도 같은 숫자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그걸 거기는 둥근수, 굿. 예수님이 몇 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33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몇 년 살았죠?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얘기해요. 한 세대. 광야 40년. 출애굽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자, 40년 양치기, 그죠? 양치기. 그 다음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광야 40년하고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이 몇 년 왕이 했어요? 40년. 한 세대의 왕위를 거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몇 년 살았죠? 10년. 10도 완전수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형이에요. 프로토타입.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오리지널한 믿음의 그것에 대한 키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본토 아비집 재산이냐? 하나님이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조카 롯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죠. 배우자 사라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마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백세에 낳은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늘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선택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못하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믿음의 적용점입니다. 내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적용점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에 내가 주님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주님으로 기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저 왕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 한 번도 자기가 왕되고 싶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저 낮은 자리에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빠한테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온 가정 모이고 같이 화목하시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모델로 사셔서 하늘의 은혜를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 되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임마누엘 하는 위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